이슬람의 알라와 네. 기독교의 하나님이 같은 분인가요? 그럼요. 같은 분이죠. 몰랐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 우리 뽀얀 피부의 또 다산의 아이콘인 박종원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솔솔 토크 6화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냥 스스로 저를 말하기를 먹기는 좋아하지만 포도주를 즐기지 않는 박종원 목사라고 합니다. 별명 없어요, 별명? 별명, 제가 이제 영어 아이디를 고블이라고 많이 쓰는데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 고블린 닮았다고. 고블린 닮았다고? 고블린 혹시 모르죠? 요즘 세대는 모를 거예요. 네. 여기 뭐 밑에 나갈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신 중에 왜 예수여야 하는가요? 이슬람,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참 어려운 질문이죠. 네. 이슬람, 기독교. 사실 뭐 좋은 질문인데요. 근데 사실 누구도 그 중에 어떤 한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하진 않아요. 네. 꼭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누구도 이제 밀어붙이진 않죠. 그냥 믿고 싶은 신을 믿으세요. 뭐 힌두교는 또 어떤가요? 불교는 또 어떤가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오늘 저희가 나눌 대화를 한번 좀 들어보시고 그 결정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종교를 정의할 것인지에 따라서 또 이슬람, 기독교 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가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이 각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신이란 분, 이슬람에서 말하는 신, 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신, 그분이 과연 동일한 분인지 다른 분인지 그거를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슬람의 알라와 네. 기독교의 하나님이 같은 분인가요? 그럼요. 같은 분이죠. 몰랐어요? 그런데 사실 또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뭐 무슬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인들도 있는데 중동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뭐라 부를까요? 중동에 있는 하나님? 네, 중동에 있는 하나님 가시라고 부를까요? 중동님? 중동님이 뭐야? 네, 중동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알라라고 불러요.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도 알라라고 자기의 신을 부르거든요. 동일한 알라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럼 둘 다 알라라고 부르는데 중동에 있는 기독교, 중동에 있는 이슬람, 그럼 결국 같은 종교인가요? 아니죠. 네. 비슷한 비교가 오늘 우리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천주교에서 신을 하느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부른단 말이에요. 하느님과 하나님 다른 분인가요? 같은 분인가요? 네. 그러네요. 헷갈리네요. 이것도 사실 이 이슈를 좀 더 학문적으로 다룬 책이 하나 있긴 해요.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분이 쓰신 알라라는 IBP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요. 볼프라는 학자는 되게 세계적인 학자라서 이분이 이제 이 알라라는 책을 통해서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이슬람의 알라가 같은 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많은 이제 복음주의 사람들이 거센 반론을 일으키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항의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볼프라는 분은 두 신이 뭐 존재론적으로는 같지만 인신론적으로는 다르다. 존재론적으로는 같지만 사람들이 인식하기로는 다른 분으로 인식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잠깐만요. 먼저 존재론적, 인신론적 설명을 좀 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존재론적이라면은 우리가 그냥 신이 존재하는 방식, 그리고 인신론적이라면 우리가 그 신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보면 될까요? 네,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볼프는 존재론적으로는 같으나 인신론적으로는 다르다고 주장한 거 아닌가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존재론적으로는 같지만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다른 분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같은 신인데 저는 그런 볼프의 견해를 따르신다는 거죠. 뭐 좀 좋게 보는 편입니다. 근데 다르게 본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럼 저랑 다른 신을 믿고 그런 이슬람 따르고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질문도 약간 이런 느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신 알라는 우리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성경에 따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도 사실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을 수 있는 용어긴 하지만, 근데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듯이 성부 하나님,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꾸란에 의하면 알라는 삼위일체가 아니거든요. 하나의 인격만 갖고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엄연히 사실 두 경전이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신학적인
논리적인 논쟁을 하기 위해서 이걸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신에 대한 특성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종종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사랑이란 특성이 어떤가요? 혼자서 사랑을 할 수 있나요? 없죠. 네,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가능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알라도 이슬람에서는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알라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그냥 혼자 있었다면 과연 그 사랑이란 특성이 어떻게 그 신에게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퀘스천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기독교 안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원래 사랑이시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수많은 종교 가운데서 왜 예수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경에서는 네. 그 요한복음 뭐 14장 6절에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는 얘기를 했고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신이라는 존재를 사람으로서는 사실 알 방법이 없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고 그런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인지하는 게 사실 불가능하죠. 사람의 인식 능력은 오감에 제한돼 있어요. 이성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존재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로서는 알 방법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우리의 어떤 이성과 우리의 어떤 오감을 초월한 그 신이 우리에게 직접 우리로 하여금 인식할 수 있게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그러면 존재론적인 신이 네. 인신론적으로 눈에 보이게 그렇죠. 맞다는 게 이제 기독교의 예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비유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느 길로 가도 산정상에 오르게 되는데 왜 개신교만 믿어야 되냐. 네, 뭐 어느 종교로 가도 산으로 간다 생각하면 어느 종교로 가세요. 등산 좋아하시면 그냥 등산 좋아하면 여러 코스 가잖아요. 전 세계 종교가 얼마나 많나요? 뭐 제가 종교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죠. 굉장히 많죠.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일본이나 인도 가면은 수십억의 신이 있잖아요, 사실. 그 신들마다 사실 뭐 종교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유한한 이 시간 안에서 에너지를 써서 탐구를 한다면 세상에는 모든 신을 탐구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려. 개인적으로 어떤 한 종교를 깊이 파려면 적어도 한 10년은 걸릴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 종교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이해한다 싶으면. 어떤 교리적인 부분도 이해해야 되고 실천적인 부분도 이해해야 되고 공동체적인 부분도 이해해야 되고 그런 여러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한 종교를 제대로 알려면 적어도 10년은 걸릴 텐데 사실 고등 종교만 해도 몇 개가 있죠. 근데 정말 진리를 찾기 원하신다면 각 종교마다 한 10년씩은 파셔야 될 텐데 우리 인생이 과연 그만한 여러 개 될지 좀 걱정이 됩니다. 이거에 관련된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자료가 좀 있다. 사실 뭐 먼저는 보시다시피 꾸란입니다. 그 종교를 알려면 사실 그 종교에 대한 경전을 읽어봐야 돼요. 이게 지금 뭐 영어로 된 꾸란이긴 하지만 사실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어로 된 꾸란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저도 있고요. 그래서 꾸란을 읽어보면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맥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하고. 제가 뭐 함부로 남의 종교를 평가할 건 아니지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어떤 경구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물론 부분 이야기들도 있긴 하지만 그게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나 연결성이 굉장히 이해하기 난해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슬람에서는 전문 학자들만 꾸란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지점이 있죠. 근데 전 세계에서 사실 무슬림들이 인정하는 꾸란은 이렇게 영어로 된 꾸란이나 한국어로 된 꾸란은 절대 아닙니다. 오직 아랍어로 된 꾸란만 그 사람들은 진정한 꾸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랍어만이 신이 주신 언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랍어 꾸란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했을 때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진정한 꾸란이 아니라는. 근데 반면 기독교에서는 성경이 지금도 사실 수백 가지의 언어로 사실 계속 번역되면서 그 성경의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죠. 사실 이제 그 측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다 알다시피 번역한다는 것은 어떤 한계와 위험을 늘 갖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이제 와전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늘 항상 내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 성경이 그런 식으로 번역돼서 전해진다는 것은 이 복음의 내용이 그만큼 어느 정도 와전되더라도 복음의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처음 예수님 때로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이 번역의 길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미로슬라브 볼프의 책 알라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좀 책 내용이 쉽진 않아요. 성경과 꾸란을 좀 비교하면서 좀 학술적으로 쓰인 책이라서 근데 이제 볼프 자체가 책들이 좀 다 대부분 난해하죠. 그래서 뭐 도전하실 분들은 읽어보셔도 좋지만 그냥 뭐 저희들 오늘 얘기한 내용 정도만 알고 있으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그냥 한번 좀 가져와 봤고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서 이것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다면? 사실 이 종교라는 단어가 근대에 생긴 용어고, 그리고 학문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구분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를 종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갖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관계를 계속해서 어떻게 쌓아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념하시고 생각하시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차이점이, 아까 신에 대한 어떤 구분점도 있지만 예수에 대한 구분점이 더 도드라지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슬람과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은 사실 서로 다르거든요. 네. 이슬람과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절대로 신, 알라라고 보지 않아요. 네. 그냥 선생님 혹은 뭐 선지자, 위대한 어떤 스승 정도로만 보지 결코 신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과연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그냥 단순히 위대한 어떤 스승이나 혹은 어떤 선지자로 볼 것인지, 혹은 정말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내가 경배하고 예배할 대상으로 볼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질문에 솔직한 답변을 드리는 솔솔톡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난 거야? 이거 너무 어려운 걸. 아니, 주제 자체가 어렵게. 좀 재밌는 거가 지금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다 잘리게 생겼네. 아니, 재밌는 게 안 나온 것 같아. 형님 유머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네, 진짜. 그러니까 내가 유머를 위해서 기도하잖아.